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던 야곱이 드디어 어머니 리브가가 살던 하란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때 마침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우물 근처에 모여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왔다고 하는데 하란은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죠. 그래서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을 아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안다고 하면서 마침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장면을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갔을 때 마침 리브가가 우물에 물 기르러 나와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는데 그 장면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길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야곱의 길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신 거죠.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고 야곱을 도우시겠다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야곱이 하란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삼촌 라반의 딸을 바로 만나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그것도 목적지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라헬을 바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를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폭풍이 잔잔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갑자기 낫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가장 합당한 때에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전보다 더 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장소를 갑자기 비워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장 예배 장소가 없어서 고민했지만 이전보다 더 나은 예배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또한 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본 적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압니다. 야곱이 라헬을 바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돕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비슷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돕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둔감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냥 우연이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죠.
지난 날들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야곱으로 하여금 순적하게 라헬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놀랍게 역사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7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아멘. 야곱이 목자들에게 지금은 양에게 물을 먹일 시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풀을 뜯어 먹여야 할 시간이니 빨리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어 먹이려고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웬 참견이죠? 괜히 오지랖을 피우고 있죠. 처음 만난 목자들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아마도 이제 곧 라헬을 만나게 될 것인데 목자들로 인해서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목자들을 빨리 다 돌려보내고 라헬과 독대하고 싶었던 거죠. 이런 야곱을 볼 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죠. 라헬과 편하게 독대하기 위해서 쉬고 있는 목자들에게 참견하고 떠나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만난 목자들인데 함부로 간섭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곁에도 이런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야곱처럼 자신의 목표가 있으면 앞만 보고 달려가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은 사람들 곁에는 늘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적만을 바라보고 그냥 앞으로만 달려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의 형 에서나 아버지 이삭은 이런 야곱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이죠. 형 에서는 2번이나 속았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나로 인해 내 주변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내가 야곱처럼 추진력이 있고 일은 잘한다는 말은 듣지만 내 곁에 사람들이 별로 없거나 내 적들이 내 주변에 많다면 아마 나도 야곱과 같은 사람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주변을 살피고 내 곁에 사람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야곱과 같은 나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앞만 보고 달려가는 야곱의 성향이 또 드러납니다.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 우물을 막고 있는 무거운 돌을 옮깁니다. 그런데 우물을 막고 있는 이 돌은 매우 무거워서 한 사람 힘으로는 움직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바로 옮깁니다. 그리고는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다 먹이죠. 그 다음에는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웁니다. 처음 본 여자에게 입을 맞추는 것도 상식 밖이죠. 게다가 소리내어 울고 있습니다. 곁에 목자들이 다 보고 있었을 건데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내어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임을 밝히죠. 그동안 도망을 다니다가 라헬을 만나서 감정이 격해져서 울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라헬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곳에 온 것도 형을 피해서 온 것도 있지만 자신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온 거죠. 그러니 양들에게 물을 다 먹이고 동정심을 유발해서 라헬의 마음을 훔치려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의 성격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어쩌면 지금 야곱은 연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 앞에서 에서인 것처럼 연기를 했듯이 야곱은 라헬의 마음을 얻고자 또 연기를 하는 거죠. 결국 야곱은 라헬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야곱과 같은 이런 기질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너무 비상하고 수완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살기 때문이죠. 삶의 문제나 난관을 만나도 잘 극복해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끈질긴 집념으로 결국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찾지 않죠. 하지만 이런 야곱도 결국은 꺾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되는 한계를 만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게 되자 야곱도 결국 하나님 앞에 꺾이게 됩니다. 혹시 나에게 야곱과 같은 기질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굴복해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내 머리와 수완과 능력 믿지 말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한계와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야곱처럼 힘든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겁니다. 남은 인생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야곱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집념을 위해서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